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할 때마다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잘 들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듣고 깨닫고 믿고 그것이 내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걸 웬만하시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상 최대 명령이라 그러는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이 이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가끔씩 우리 교회 몇이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없어요. 저도 때로 목회하다 보면 교회 성장에 집중하고 성도들의 제자 훈련에 집중하지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땅끝까지 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가 가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셨던 몇 가지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바라는 마음이고 예수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지상 최대 명령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말씀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그 정도로 말씀하셨을까? 이게 정말로 귀중한 것이고 주님께 남기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라면 처음부터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야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갖는 증거인 거죠.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비로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세례를 받았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기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3년이 넘게 이렇게 함께 동고동락해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다 도망쳐버린 제자를 놓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서 40일이라는 특별 세미나, 어떤 세미나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40일 지난 후에 예수님께 비로소 이제 이들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았고 이들이 정말로 이제는 준비가 되었다고 했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럼 그냥 나는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땅끝에 가야 되겠다, 절대 못 갑니다. 우리에게 선교 가겠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한 명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고 선교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복음을 듣고 믿고 배워서 적으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 그때서 우리를 세상 끝까지 이 달라스를 복음화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면 처음부터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구급법이 중요하지만 유치원 학생의 구급법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다. 미분적분이 중요하지만 국민학 학생들이 미분적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만할 때 가르치듯이 지금 제자들이 처음부터 만나서 때때는 기적도 경험하기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아보기도 하고 수많은 것을 3년 동안 했지만 아직도 복음이 진정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누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깨달은 거, 이제 이들이 철이 들었다. 이제는 그들이 서로 다투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 이들이 복음을 알고 나를 알고 자기를 아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 그런 마음이 소원이 있으면 복음을 배우셔야 합니다. 복음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음에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냥 선교가 열리지 않습니다.
재미있게 안 할까요? 오래전에요. 몇 년 됐을까? 한 25년도 됐어요. 저쪽 작은 교회 있을 때 아틀란타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 선교에 완전히 몰인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선교 집회를 하시는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그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선교사로 파송돼 나가고 싶으면 있으면 나오시고 그랬더니 한번 25명이 나갔어요. 근데 25명 중에 아직 한 명도 나간 적이 없었어요. 왜 나간 적이 없는지 제가 잘못한 거죠. 저는 그냥 그렇게 하면 저는 그냥 나간 줄 알아요. 저도 목사인데 이제 됐다, 저 중에 몇 명이 나가겠다. 안에 그들 그렇게 했으면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배우도록 기회를 주고 복음을 살아야 함께 훈련하고 그랬으면 아마 그 중에 몇몇은 나갔을 텐데 제가 목회에 그걸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지상 최대 명령은 우리의 은사가 아니라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달라스에 파송받은 선교사의 이 선교사의 귀한 역사 사역을 감당하려면 복음을 배우셔야 되고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인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선교의 문을 안 여냐? 맨날 물어보고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본인은 준비됐다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래전부터 벌써 한 5년 됐죠. 1월 둘째 주는 매세마다 똑같은 복음 세미나를 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복음 세미나가 무엇인가, 복음의 사역이 무엇인가, 심지어는 구약에서는 복음 세미나, 복음에 대한 전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2년 동안 못했지 매년 몇 년 전부터 1월 둘째 주에는 복음에 대한 것만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저녁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왜요? 복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감동이,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게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길을 비로소 주시는 것처럼 세상 최대 명령을 감당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가져야 할 명령, 누구나 다 감당해야. 나는 아니야, 나 그냥 헌금만 할래. 난 안 해, 나는 예배만 할래. 교회에서 내가 선교사, 저와 여러분 달라스에 파송받은 선교사라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복음을 배우셔야 되고 배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제일 필요한 것은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면 그럼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또 예전 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란 말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족속이나 모든 민족이나 마음이 똑같은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땅끝까지 가야 되느냐? 땅끝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무인도에서 둘이 사는데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죄 안 질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목사님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참 잘 사시는 것이죠. 그러나 법이 없이도 세상적인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생은 마지막은 지옥이요 마지막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란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 모든 사람 가운데 복음이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복음이 없이도 지옥길을 피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내가 보기에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일한 길,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사는 길 딱 하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좀 이따 이제 다음에 하려고 그러는데요, 나이가 적어도 50, 60이 되면 젊을 때는 혈기가 있다 그러다 하더라도 미운 사람이 없으셔야 돼요. 상대방이 꼴값을 떨어들지 않듯 그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듯. 왜냐하면 이 본문을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사람 지옥 가지 않도록 살려내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내 마음에 안 든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저 정도의 사람 지옥 가야 돼, 내 천국 가면 그 사람 어떻게 봐, 천국 가서 안 만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증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복음을 증가하려면 예수님이 주셨던 가장 큰 강령이라고 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강령이 내 삶이 되어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길을 피해서 1부 가고 2부 가고 3부 가고 4 나누고 한다면 하나님 그 심령 속에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 사람의 꼴보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드시면 오늘 저녁에 나를 세면서 그 마음을 지우셔요. 지우셔야 돼요. 아멘 할 때까지 하면 오늘 날 세울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니 나 그거 못해. 내가 한두 번 화해시켜본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전 다른 건 못해도 그거 못하면 이런 분들이 지금도 계신데요. 모든 민족이란 말은 수많은 민족 그들 가운데는 우리 한민족을 침배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이 한두 명. 그 사람도 모든 민족 속에 모든 사람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복음 전가 안 줘. 그러면 성경을 바꿔 쓰든지 이 말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라면 나를 힘들게 할 사람 내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이것이 되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이웃 사랑해라 그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땅끝까지 갈 수 있고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너 원수와 싸우지 말고 사랑해. 그래 네 마음이 편하지 우리 자신을 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도 이유 중에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구이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살아있는 진정한 행복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국민학교 1학년 다 외우시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멸망치 않고 영생없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그 세상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면 지극히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민족을 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땅끝에 갈 수 있고 우리 원수를 품어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미워 죽겠던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분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뉴스에 들으셔서 몇 년 지났는데요. 인도네시아에 미국 선교사 한 가정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인도네시아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남편 선교사와 어린 아들이 비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아내 선교사와 딸이 구사일생 목숨을 건졌어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자기 남편과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들이 지금도 존재하는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냐고. 그 대답했습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 있냐고. 이분 간단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그분 이곳에 계시라 하기에 저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에 저도 그를 사랑할 것입니다. 심지어 어린 딸까지도.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선교를 말하고 어쩌고 나는 계획을 꾸미고 어쩌고 아무리 말해봐도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옆방에 있는 자녀가 자다가 낑낑거리는 소리만 해도 엄마는 푸떡 귀가 열려서 그냥 찾아갑니다. 왜요?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기록된 말씀이요 선포되는 말씀이요 우리가 배우는 말씀 이걸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님들, 목회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주변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만나고 회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그냥 대강 목회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계세요. 다른 목사님들 만나보면 어떻게 저렇게 목회하나? 내가 물었어요. 요즘 김 집사님이 그 교회 안 나오신다며요? 몰라요. 뭐 지가 알아서 하겠죠. 어떻게 하는지, 열심히 하던 분이 안 나오면 목회자가 잠이 안 오고, 교인 한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그 생명을 생각하고 그래야 되지. 뭐 사람 뭐 세 가지 왔다 갔다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왜 도사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죽음을 당하고 자기 아들을 죽을 형환 속에 눈으로 뜨고 다 보는 그 고통스러운 자리, 지금도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고통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뜨겁고 그들에 대한 사랑이 뜨겁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다는 꼭 선교사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그분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 왜 우리는 죄인을 사랑 못하냐?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뭐면 거기 확 돌려버려. 내가 이름을 잘못게 될 수 있어. 일부에 나와서 맴 누구 자기 잘한 사람에게 잘할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불교 다녀도 아니 불교 안 다녀도 잘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면 원수까지라도 품고, 왜 주님께서 원수까지도 품어내고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원수였는데, 그 사람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사랑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같았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받아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내가 아내고 남편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남들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성가대한테 물어볼게요. 지휘자님 물어볼게요. 얼마나 속을 많이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려서 하다 음이 틀리면 쫓아내고 싶어요?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좀 못 살아도, 집사 같지 않아도, 권사 같지 않아도, 장로 같지 않아도, 목사 같지 않아도, 내 남편 같지 않아도, 내 아내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품고 품어내고 용서하고 길러내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기 가장 필요한 것이지. 내가 여러분에게 한 3번째 말씀했습니다. 한국에서 IMF 터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어렵고 막 자살하고 그럴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예배를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잘 됐습니다. 뭐가 잘 됐는지 좋은 일인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더 고생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분한테 한국 가라 그랬어요. 당신 한국 가보시라고. 정말 한국 가셨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린 미국에 있다고 괜찮다고, 한국에 있는 한국 백성들이 그리 좀 죄가 많아서 너무 욕심 부리다가 완전히 망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다, 목사님 좀 기도합시다 그래야 되지, 저들은 더 고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권사님이신데, 명색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그 수준의 중앙연합 성도라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도 하나님 우리를 이 땅 위에 땅끝까지 보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저를 복음의 사명자로 쓰시겠습니까? 이거 주님 사명은 저에게 정말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제가 주님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낄낄거리고 동물처럼 살아가는 그 세상을 사랑하던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교회 생활이 달라지고 가정 생활이 달라져요. 이 마음을 가지면 목사님 저 따위가 집사입니까? 얘는 그런 말 잘 안 해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면 집에서 바가지 잘 안 긁어요.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이죠. 한번 눈 덮어주는 것이죠.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이 달라스에 파송된 선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가 어려워서
어렵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한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그 교회는 더 어려워야 됩니다. 나 정말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목회를 잘 못하니까 그분이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닌 분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게 목회를 잘못하고 그게 장로인 권사님이 잘못해서 당파 싸움을 하겠다 하더라도 그놈 교회가 더 어렵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중앙연합 감독에는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래도 그들을 사랑해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대원 장로님 안 그랬습니까? 금요 기도마다 앞에 줘라도 제가 장로님 사랑을 하십니까? 지금 뭐라고 내가 언제 줘라서 그러는데 금요일마다 좋으시. 요즘 저 뒤에 앉으셔가지고 안 보이는데 왜 소문 다 나냐고. 이미 다 났는데요. 네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롭게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무지막지하게 막 전해버려요. 여러분, 강화도는 가장 많은 감리교회가 있는 교회입니다. 복음이 강화도로 오면서 강화도는 거의 다가 그냥 감리교회일 정도로, 그러니까 아예 장로에 다른 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감리교회 조그마한 집사님 한 분이 이발소를 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처음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복음을 전가해야 되겠다. 이게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뜻만 나면 복음을 전가해. 어느 날 보니까 비가 내리는데 손님도 없고 저녁 여섯 캄캄해 문을 닫을까 그런데 이장이 온 거예요. 이발하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발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복음을 전가하게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받아봤어야지.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는,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말 안 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 증거에 사람을 그것만 생각하는데 머리 깎다가 면도하게 됐으면 한국 면도하면 뜨거운 수건 붙인다 여기다가 비누를 많이 바르잖아요. 그 요만한 큰 면도날 가지고 쓱쓱쓱 가죽에도 비빈다 이거 하잖아요.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죽으실 거예요, 살 거예요? 물어봤어요. 지금 복음을 증거한다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아무 대답 안 하고 지금 죽으신다면 천국 가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장이 기절해버렸어요. 생각해, 요만한 큰 면도 칼을 대고 오늘 죽으신다면 천국 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려면 복음을 배워야 되고 복음을 살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이 보내는 것이 양들을 꼭 늑대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세상 끝날 것 같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려면 너나 잘 믿어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내 삶이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작동이 되려면 내 담대함과 사랑함과 정결함 위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뱀처럼 지혜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목에다 요만큼 면도 대고 살래 죽을래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로 원수 같은 동족을 사랑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절 3절이 뭐라 너희들이 구원받은다면 내가 지옥 가도 좋다, 내가 버림받아도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똑같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들을 버릴 바에야 차라리 제가 지옥 가겠어 할 정도로 지도자들의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뜨거운 마음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대할 것이고 율법이 없는 사람 내가 율법이 있지만 율법이 없는 것처럼 대할 것이고 율법 있는 사람 율법 있는 사람 대할 것이고 여러 민족이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지혜인 것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했는지. 똑같이 중요한, 좀 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인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얻고자 하며
율법이 없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나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 얻고자 함이 아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게도 구원코하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전가하여 나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사람을 지혜롭게 대하겠다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려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증거가 말씀이 무엇이고 수많은 말씀 가운데 저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때때로 실패하고 돌아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직접 가보지 않은 선교사들 가운데 뭐냐면 너무나 열심히 하긴 하는데 지혜롭지 못하는, 거기 다 부닥쳐 버리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문화와도 갈등 막 다 부닥쳐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10주 동안 우리가 선교를 배우면서 뭘 배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교제에 살아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지혜로운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에 들어가면요, 그리 믿었던 걸 다 고쳐라고 그러고 막 가서 막 한글부터 가르치고 막 그렇게, 요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혜롭게 그들의 문화에 접근해서 죄된 것들은 조심스럽게 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게 하고 그 문화와 동화하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지혜로운 방법도 요즘 비로소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에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는지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여러분, 복음은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복음 증거자가 되려면 당연히 그 복음이 주신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누구누구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희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어느 때 가장 다한 게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한국의 전도왕이라 불리운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여러분이 한번 간증을 했는데 앞에 걸 다 없애고요,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뻔뻔하고 부자인것만 자랑하고 찬양을 굉장히 잘하는데 혼자 솔로 시켜주면 나와서 하고 안 하고 그런 분이 벼락을 맞아가지고 다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어요. 근데 벼락을 맞으니까 몸이 절반을 이렇게 더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지혜로운 삶의 방법으로 전한 거예요. 그가 재산이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 복음을 갖다 주면 처음부터 복음을 말하지 않고 그냥 쌀을 갖다 준답니다. 이거 그냥 받으세요. 조금 있다가 하면 이거 교회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러냐고, 다음에 또 오겠다. 가서 또 복음을 또 거절합니다. 그럼 마지막 쓰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 몸 삐트니까 한번 맞아 벌려, 그럼 다 믿어. 처음부터 그걸 쓰지 않아요. 처음부터 쓰면 복음 증거하고 나처럼 한번 맞아 벌려, 그럼 누가 무서워서 믿겠습니까? 사랑을 잘 증거하고 받아들이면 좋고 안 받아들이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처럼 맞아 볼래요?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어떤 지혜로운 방법, 자기의 불구자의 모습을 부끄럽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그걸 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성경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어떤 본문이 가장 중요할까? 자녀 문제를 고민하면 자녀에 대한 중요한 아름다운 복음을 가져가야 되고, 경제적인 문제로 한다면 경제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열어서 천국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처음부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천국 얘기해버리면 요즘은 문도 아예 귀를 마음도 열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말씀하려고 하는, 첫 번째는 다섯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성령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성령의 작업, 역사이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마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자가 되기를 바라면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이 내게 충만함,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근심하고 걱정하고 뒤로 물러가고 해방받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이 같은 분이시면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 밀고 두른 전문가예요.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찾아들어 우리를 바꾸신 분이시지만 성령님은 구원만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뒤로 물러나신 예민한 분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내 말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말이 되어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간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작동이 되도록 내가 놀라운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미움이나 증오나 숨겨진 죄악이 있으면 성님 근심하실 뿐이지 내가 입을 대로 아무리 설교하고 기도해도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해봐서 알아요. 제가 설교해봐서 안다.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언어를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목회자를 불러다가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겠다. 그래 다 말리는 거예요. 가면 죽으실 때 왜 가냐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난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래 죽으려면 죽지, 그 말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깡이 아닙니다. 그 앞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띄워주시게. 짧은 본문인데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나. 심령에 매, 우리는 옛날 책에는 심령에 매 나온 저게 성령에 매이는 거예요. 설교는 자기 재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매여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사랑도 성령에 매여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난 목숨 내걸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히 마치면 내가 죽어도 좋다. 근데 이게 내 마음이 아니고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인데 어떻게 하겠냐 그 뜻이. 성령을 붙잡힌데 누가 성령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제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 되도록 제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그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복음을 증거한 내 입술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의 입술이 되려면 내 언변이 아닙니다. 내 수고가 아닙니다. 내 입술에 내 언어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 말합니까? 보라, 내가 너희와 항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겠다?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게 뭔 말합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할 때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는가? 내 하고자 하는 일이 성령의 역사 아니라 멈추셔야 돼요. 오늘 성경 보면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나깨나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성령을 붙잡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성경 본문에 뭐라고 처음에 나왔냐면 너희는 그랬어. 왜 너라고 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음을 주님께서는 피로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지 혼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비로소 그 전에는 서로 싸우고 누가 영의정이 좌의정이냐 서로 그렇게 싸우고 할 때 그들에게는 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비로소 부활한 주님과 40일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지상 최대 명령을 주시고 너희에게란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예전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자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버리셨다고. 그런데 그들 보세요.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메, 마태 및 알레오 아들 알페 아들 야고보, 샤롯,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 다음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 아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저들이 전혀 안 움직여요. 저들이 완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다 죽을까 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믿습니까? 이 하나가 된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 중앙연합감 지체가 되겠어요? 때때로 싸울 수 있어요. 때때로 미워볼 때가 있어요. 때때로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예요. 아멘도 안 나오시지? 그래도 하나라고. 우리가 때때로 난 누군가에 아프게 해서 내가 누군가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도관이 뭐라 하는 거 보실까요? 에베소 4장에 한번 똑같이 읽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똑같이 읽고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 힘써 지켜라.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삶을 바꿔줘야 됩니다. 제가 이게 지금 32년째인데 딱 2번 들었습니다. 목사님 같은 배를 안 타셨군요. 목사님과 제가 같은 배를 탄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목사님 저와 다른 배를 탔군요. 그래서 내가 우린 중앙연합감내 배를 같이 탔어요. 뭘 그렇게 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 데려가시더라고. 하나님 젊은 나이 데려가시더라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마음에 안 넣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 이리저리 전화해가지고 알아 그렇게 하시면 지금도 계세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예요. 아멘 안 나오시지? 우리는 한 몸이라고. 내가 물어볼게요. 내 남편이 나에게 100% 마음에 든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박미옥 권사 빼고 없을 거예요. 박미옥 권사님은 항상 그러시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난 내 아내가 100% 마음에 든다. 100% 손 한번 들어보시죠. 박정인 장로님 빼고는 없을 거예요. 진짜 2분은 내가 보기엔 너무 내가 존경스러울 정도로 부부간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끔 싸워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예요. 난 여러분이 가끔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집사가 저 따위냐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예요.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린 싸워도 하나예요. 때때로 상처 주어도 하나예요. 때때로 실망해도 때때로 아파도 하나예요. 하나 이미 돼버렸어요. 헤어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고 용서해주고 겸손 자리에 앉고 온유로 품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2년 3년 다 돼가는데 많이 어려웠지만 감사한 것은 이번 주보에도 나왔지만 어린 생명들이 꽤 많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어 있고 좋은 향기가 나고 음악이 나오는 것은 그 병원 가운데 어린애들 병원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어린애 병원 산부인과만 그냥 아름답게 꾸미고 막 그림 붙이고 막 그래놨어요. 왜냐하면 새 생명이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새 생명처럼 귀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가 적든 크든 또 다른 교회를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이 복음의 성경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야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 아름다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 교회를 진정으로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은 타고 있어야 불이고 교회는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를 하고 있어야 교회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입니까?
남을 보지 마십시오. 교회는 납니다.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주신 가장 중요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